삶,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마귀는 뭘 하냐? 문제를 줘요. 세상에 있는 또 가장 힘센 마귀는 믿는 자를 자꾸 넘어뜨려 하는데 문제라는 걸 통해서 넘어뜨려 합니다. 또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고 또 넘어뜨려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좋은 것들, 사실은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모든 육체여 아름다운 꽃과 같다. 이 땅의 육체와 꽃, 아름다움 다 지나간다. 말씀만이 영원히 산다. 맞죠? 여러분들은 영원히 못 삽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응답받는 사람 보면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문제? 이 문제 아니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근데 육신적인 사람, 또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문제를 보며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 살아가는 데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 아니면은 육적인 문제 바라보고 넘어집니다. 불신앙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하여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응답의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그 믿음이 나의 미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지난 강단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 부자가 되고 돈이 벌린다? 아닙니다. 그거는 돈이 벌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게 힘이 없는데 뭘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삽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요. 저주받아 살아요. 또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부자로 살아요. 능력 있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은 더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게 대박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내 인생에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되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자로 여러분 선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걸 보게 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내 인생이 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늘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없으면 그냥 내 능력으로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알겠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아마 될 겁니다. 돈도 벌리고 밤새도록 공부하면 뭐 꼴찌는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짜 막 정치를 위해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집중하고 노력하면 전문가 박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영적 문제라는 것, 마귀, 지옥, 내 안에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 이거 해결 못합니다. 운명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소생케 된다 말합니다. 지난 강단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의 검, 보이는 검이 아니라 영혼의 검,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 즉 말씀이 내 모든 부분을 바꿔줍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너무 놀랍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회복의 역사, 또 욥이 하나님의 사람,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시험하여 야야 하나님 여호와께 대적을 합니다. 저 욥이란 사람 가족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돈도 다 뺏어가고 자녀도 다 죽여버리고 몸에는 다 악창나게 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줬는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딱 승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어마어마한 더 큰 이전에 있는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를 뵙는다 그랬습니까? 그만큼 나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 말은 생명을 얻는 책이며 성경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지금에 있는 약속. 구약은 하나님이,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오셨다, 그걸 쓴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23장 21절. 그래서 생명을 주려 합니다. 이 생명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내 안에 딱 믿고 내 안에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인 인간을 어떻게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 영적인 마귀가 있는데 그게 세상에 있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존재,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육적인 그 인간의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책이에요. 무시하는 책이 아니라 뛰어넘는 책이라는 말은 그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은혜라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늘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뭔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담길 원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상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경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다? 불경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무슬림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최고의 그런 분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이에요, 신. 창조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이란 이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이 비밀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비밀의 비밀. 알겠죠?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이 비밀을 하나 딱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냥 내 인생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비밀을 알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 공부하는 거, 내 인생의 경제, 가족, 건강,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의 단어, 하나님을 만나고 최상의 단어가 뭐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종의 영, 종의 신분, 끌려다니는 신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유업받을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 육신의 아빠, 엄마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효도한다고 사랑한다는 건 그 뭐예요? 최고의 첫 번째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0계명에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고 이걸 안 해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라니까요. 왜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첫 번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마귀, 세상의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씻기고 용서함 받고 가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욕탕 갖고 씻어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육신적인 회개.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는 마음을 비워라 하면 된다. 깨끗하게 살아라. 그거는요 자기의 그냥 착각이지 인간은 영적으로 죄인이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 아닙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죄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야? 메시아 그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선교 축제라 그래서 인도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일은 기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는데 단회적이에요. 그냥 반짝 몇 사람이 한 것이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제와 결론을 갖고 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유양의 목사 당연합니다. 제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일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일교 이단 사입인 거 아시죠? 문선명. 한국의 뭐 행복한 교회, 한국의 뭐 장로교 별로 인정 안 해요. 통일교 하면 첫 번째. 왜 그런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 유명세,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단인데도 사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가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들어봤죠? 완전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년, 200년이에요. 그 역사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교주가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세계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이론을 묻혀져요. 또 왜? 발전이 돼요. 희한하게 발전이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그 내면에 들어가면 사단이 완전히 범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임마누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귀한 이 후대와 세계에 있는 제자, 이걸 올바로 세운다라는 것은 뭐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행복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삶 속에 도전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모르면은 믿습니다. 탁상 공론이라 그러죠. 뭐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야. 내 삶은 전혀 옛 것으로 그냥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도 선교 다 나가는데 본인 가족들은 막 이상해가게 되고 자기 인생은 이상하게 되는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믿음과 삶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갱신하고 개혁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근본이 회복되었으니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창조된 나를 통하여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내 관념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자라며 성장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또한 뭐예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문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묶이도록. 이렇게 안주하도록. 내 틀에 묶이도록 계속. 우리는 세 가지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바꾸세요. 이게 내가 틀린 거라도 바꾸세요. 어떻게?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게 혹시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를 가져가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주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맞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세상에 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감히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구약 성경의 성막, 예배를 통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바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제사장만이 휘장을 지나가서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분이에요. 그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용서와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대표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만이 거기서 예배하고 소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지성소, 즉 언약궤 안에서 대제사장도 죄된 생각을 하면 죽어버려요. 죽으면 옷이 뭐예요? 딸랑딸랑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왜? 딴 사람이 들으면 죽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창조주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언제 봐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 찬양하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우주에 셀 수 없는 몇 억, 몇 초, 몇 개인지 몰라요. 이걸 창조하시고 지구 위에 누가? 인간에게, 사람만 영적인 동물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이미 불신자는 하나님이 심판주기 때문에 무서운 대상입니다. 마귀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나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옥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속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며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되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 동물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와, 이걸 언약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이 유지될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인간의 조상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죄는 바로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미혹을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이렇게 써요. 너희 아비 마귀. 아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마귀의 마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 안에, 영적 DNA인 마귀가, 육적 DNA인 부모님도 있지만 영적 DNA인 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유행, 공중 권세를 잡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사 하나님과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있는 존재, 이거 운명이라 말해요. 사주라 말하고 팔자라 말해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왜 점을 보느냐? 그 운명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운명을 깰 수 없으니까. 그래야 액땜, 즉 그 귀신과 마귀를 달래줘야 되니까 부적도 붙이고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이 종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회에 저는요 정말 이 한 사람에게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안에 있는 묶인 게 너무 많은데 그 묶인 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요, 내게 아닌데, 부모님께 아닌데 그게 다 속아 사는 거예요. 상처로 묶여서 세상에 있는 육의 소망을 가지고 종교생활하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체가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시작.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빠져나오는 길,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알지 못하는 곳,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오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한 교회 시작할 때 이런 설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나도 몰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목사는 아냐?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영적인 비밀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몰라요. 네? 알겠죠?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뭐냐?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나왔고 거기에 있는 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 자기가 아니라 부모님 중심이거든요. 부모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올라가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잡아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갑니다.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심, 세상에 있는 윤리나 도덕, 성공과 세상에 있는 성취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는 뭐냐? 딱 한 가지만 회복되면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달란트,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다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어떻게? 자기의 틀, 자기의 한계, 자기의 무능. 그걸 또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목적. 그 수준이 그거예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나 내가 유능한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 하나님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저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가요. 이건 잘 되고 이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방향이 없는 그건 틀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오직이 아닌 그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피로 값주신 언약의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갖고 가는 너무나 중요한 개인과 연합과 이방인과 모든 이 생명의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알겠죠? 이 일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걸 원리스란 말이에요. 본질에 있는 그 부분. 그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세요. 내 자신에 있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제 유일성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걸 누림이라 그래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결론 속에 말했지만 여러분들, 저도 그게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성. 즉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잘 되는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꼭 잘 돼야 응답하고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 게 있어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한 더 세분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이 복음을 누리는 것과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미션을 갖고 가는 것. 그러면 뭐가 문제고,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그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누림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하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11몇 단이 절하는 가족, 나, 세계, 이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위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고 억울하게 지금 종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맨날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그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약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육신 안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근본에 대한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미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욕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빈구물 인생, 결국은 연예인, 결국은 경제인, 결국은 많은 정치가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때로는 죽음까지 오게 되는 이런 불행, 운명에 빠지는 인생. 여러분 여기 빠져나온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영에 속한 자. 이제 우리 과거에 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 말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내 육체적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단 말인데, 그 말은 바로 육신에 있는 부분이 태어나는 것이나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중생. 중생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는 중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몸이 치유받고 복받고 이런 거는
그거는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 없어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있으면 좋은 거고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것. 하나님 자녀의 삶.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발달되고 이단 사이비 집단이 저렇게 잘 살고 번창을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못 만나게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후대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의 자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여, 해방자여, 평안자입니다. 성령의 내주 안에 그런 천국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불안과 염려와 세상에 있는 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분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요 아담의 족보, 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 즉 하나님 자녀라 당당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요? 내 무능력, 나의 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의 초라한 모습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 의, 즉 내 운명, 저주,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면 또 어이구 또 세상에 있는 내 자존감이 또 약해. 또 죄의 모습, 또 불안, 염려, 또 나약, 운명에 또 빠져 있어. 그거는 탈락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작정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오늘 꼭 믿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가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다?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경제인이 주역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앞에 있는 유영현 목사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착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성경에 바울이 그걸 했고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오후 예배 단순히 막 쇼맨십을 하기 위해서 인도 선교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응답받는 여러분들 주역이기 바랍니다. 축제가 돼야 돼요. 누림이 돼야 되고요. 그분과 나는 한 영혼, 한 제자, 한 후대 살릴 수 있는 그 소망과 교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니고데모라는 이 율법학자가 율법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는 순간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심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아무나 이걸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그러면 듣고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과거의 나, 그 믿음 없는 나. 그럼 우리 반대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겼다. 옮겼는데 왜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조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불안하고 내 욕심 부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왜 나를 괴롭힙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예요? 과거에 있는 게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된 내 상태. 응? 여러분, 예수 주인 되기 바랍니다. 주인 된다는 거 믿는 겁니다. 과거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가야 돼요. 아, 내 불신앙하는 요거 또 오는구나. 예, 나타나는 형태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조급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강한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와요. 반드시요. 이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복음은 멋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름답고 복음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뭐예요? 나타나고 외적으로도 나타나야죠. 외적으로 안 나타난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외식하는 자입니까? 그거 막 외식하는 것처럼 막 아부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선진국 보고 복음 들어간 나라는 그래서 막 굿모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이상하게 종교처럼 이제 돼버려서 문제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자유와 평안함과 화평과 기쁨과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성격은 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이거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는 사람에게 뭐 도와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뜰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나.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것. 여러분, 내 달란트가 뭐냐? 불안한 사람. 이거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알겠죠? 요셉이 달란트가 노예입니까? 노예가 달란트입니까? 무능이지. 그죠? 무슨 놈의 달란트가 감옥에, 전과자입니까? 무슨 놈의 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 하면 막 미술, 음악, 경제, 성공, 금메달. 이게 달란트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세상에 있는 하나의 직장이지. 달란트란 말은 그 재능인데 성경적인 용어예요. 탤런트.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은 자존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존감 센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없고 자신의 믿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어떻게 돼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맨날 그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헌대를 가지면서 이제 겨우 천국 가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나타나는 것이지. 그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 믿음, 나의 것. 여러분 이제 달란트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뭡니까? 묻지 마세요. 물어야지 참. 묻는데 내 안에 이렇게 올 겁니다.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내 능력, 내 배경, 내 자신 보고 맨날 속았구나. 내가 부모님 원망했구나. 이게 조상 탓이구나. 또 그런 생각 안 하는 무능. 그냥 무야 무. 아무 생각이 없어. 1차원적인 거.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 그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나만의 것 작품이 나와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갱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발하란 말은 믿음의 믿음, 확신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눈치를 안 본다? 남을 배려를 안 한다? 그 배려가 없는 사람이죠. 눈치 보고 하는 거는 아부예요, 아부. 자기의 목적, 의식해서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갖고 창피해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나, 즉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세상적인 왕은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왕자는 왕자기 때문에 왕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만, 나, 임만 니에 우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임마누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원리스란 말은 이제 사람 살리러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막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을요 계속 누리게 되면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인데요.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저보다 목회 선배님들 많고 또 우리 선배, 학교 선배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걸 누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보이니까 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섬기고 필요한 부분에 진짜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소원의 중요한 부분은 칼같이 제가 그걸 가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는 6년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은혜, 언약의 은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뭘 해야 될 건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주부로, 직장인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거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왜? 담대히 나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사람은 그런데 처음 개척부터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잊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론 중에 첫 번째, 묵상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이상하게요,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이게 쌓이면요, 믿음이 돼요.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맨날 달라고 그러고 종교하고 헛방 들어가면은 30년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요. 내가 하나님의 묵상, 나를 갱신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에 들어가는 이 묵상, 명상은 자기가 쌓는 겁니다. 내가 비우고. 명상하면 이상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좀 점잖고 그럴 수 있지만 영적 정신 문제 와서 결국은 그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명상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묵상, 이 복음 생명의 그 묵상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도전하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공부하는 학생, 직장과 사업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함으로 이게 권세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이에요.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죠? 도전이란 말이 복싱 딱 잡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하면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확신이에요. 조용한 카리스마, 믿음의 카리스마. 꼭 내가 힘으로 복싱 글러브 장갑 끼고 한 도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도전이다. 도전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다.
도전이란 말은 두려운 것이고 세상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간다라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결론이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 뭡니까? 오직의 증인인데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의, 내 수준, 내가 자랑할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나가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 자랑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평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정말로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